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자 날주 본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삼국시대, 위초고 세 나라로 분열되었던 그 삼국시대 가운데 중국의 오나라의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병법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흔히 이 책에 관하여서 말을 하기를 싸움에서 이기는 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면전, 전쟁에서 전면전의 위협성을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전술이라고 일컫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좋은 전술로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적을 이기려면 당연히 싸워서 그 적을 이겨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전술을 택할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그 문화라는 것에 동화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때는 어색하고 조금은 그것을 경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 비유해 본다면 이제 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아군의 생각이나 아군의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이 적군에게 서서히 스며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군이 아군에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군은 아군에 대한 경계심을 놓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는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특히 북한 정권이 자유민주 국가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체험하거나 그걸 접선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극도로 꺼리고 또 그것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타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사상을 유지하는 그 체제 유지에 위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들 뭐 어떠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악한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문화를 누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깨어서 이 영향력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악한 문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누룩의 영향력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누군가는 바울파, 누군가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행은 당시 고린도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범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실명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고린도 지역의 세속적인 문화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음을 심각하게 여겨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를 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음행의 죄를 행한 자를 교회가 공동체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사람이 행했던 그 죄가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교회가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곧 엉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는 방관할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교회 안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 사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문화,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손을 쓰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죄를 지은 성도들을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교회가 포용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내쫓지 않고 포용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통탄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가 고객처럼 존재하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쉽게 지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건, 혹은 교회 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나건, 혹은 세속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뒤흔드는 모습이 발생하건 교회가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성도는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고 지배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성도가 고객이 되는 것은 교회가 그저 양적인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론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 즉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상숭배, 음행, 술 취함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지적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 공동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이 문제는 항상 거론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먹이셨던 것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너희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깨끗한 공동체가 되었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누룩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죄 안에서 살아갔던 죄의 사슬을 끊고 누룩 없는 자로, 죄의 누룩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회 공동체 안에 탈을 쓰고 들어와서 있는 이방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누룩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누룩 모두를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누룩이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인 척하고 들어와서 있는 자들의 누룩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영향력 자체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그 악한 것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결한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죄의 누룩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